만나서 반갑습니다. 5년 만에 여기 쓴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라고. 정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귀한 강단을 내어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당회 회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온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짧은 일정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계속 교회에 나오는 게 좀 어렵고 아마 오늘 이렇게 앞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15년 사역을 하고 마치고 인도네시아로 2018년 12월 24일 날 제가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도착해서 언어를 배우는 학교에서 1년 동안 언어를 배웠습니다. 언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로 제 머리가 다 빠지는 스트레스와, 왜냐하면 계속 연습을 시켜요. 학교 가면 듣기, 말하기, 쓰기, 문법 계속 서로 말을 시키니까 나이 40이 50이 다 돼서 가서 이 언어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라고 인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희가 20년 동안 제 아내가 제 머리를 깎아주고 제가 아내의 머리를 깎아주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머리를 깎다가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많이 다시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외여행을 해보시면 아십니다. 해외여행을 하면 재미있지요. 그걸 이제 선교학적으로 낭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방문하면 낭만의 시기를 거쳐요. 다 좋아요. 그죠? 여러분 일본 가면 다 좋잖아요. 돈도 준비했겠다, 그냥 펑펑 쓰겠다, 먹을 거 시큼 먹겠다, 그죠? 부담 없이 씁니다. 그러다가 다가오는 게 뭐냐면 문화 충격이 다가옵니다. 내가 생각했던 문화와 내가 살았던 문화와 내가 방문했던 선교지의 문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오는 것이 뭐냐면 짜증이 생기죠. 혹시 여러분 여행 가서 짜증 생깁니까? 여러분 빨리 낭만의 시기가 끝나고 무슨 시기입니까? 반응의 시기가 오는 겁니다. 막 더럽고, 인도 가들이 막 그냥 바퀴벌레가 막 이렇게 밥상으로 막 다니는데 아무도 그걸 치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숟가락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포크 안에 때가 다 끼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내가 아내의 포크를 가지고 그 포크 안에 때를 이렇게 비키면서 라면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른 그 땅에서 반응이 오면 짜증이 생깁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내 문화를 버릴 것인가? 선교지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살 것인가? 라고 선택을 합니다. 못 받아들이면 나오는 것이고요. 못 받아들이면 무슨 권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낮은 자세가 아닌 상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제가 경험한 문화와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종이 아닌 상전으로서 부리면서 마음껏 사역을 하는 그게 반응의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식의 단계가 다가오면서 제가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내 문화를 버리게 되고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저는 인도에서 낭만의 시기가 없었고요. 제가 낭만의 시기를 거치지 못했습니다. 왜? 가자마자 너무 더러운 것을 보았기 때문에. 소고기를 먹으러 갔더니 소고기가 안 보이고 파리만 보였고, 파리를 쫓아내니까 소고기가 보였고, 그거를 먹는데 1년 걸렸습니다. 보편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다 적응하고 사역을 시작하는 시기가 한 1년 4개월 걸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행을 자주 가시니까 한번 그것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고 제 사역 보고도 준비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사역을 쭉 나열하기보다는 2분 20초 짧게 빠르게 제가 영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역했던 모든 사역들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제 얼굴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마 다 있습니다. 근데 제 얼굴 찾기가 어렵고요. 그냥 빠르게 지나가니까 2분 20초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시죠.
surgawi adalah penjaga, Dia melindungimu dengan sayapnya, sinar mentari dan bulan takkan menyakitimu. Bapa surgawi adalah penjaga, Dia akan melindungimu dari yang jahat dengan tangannya yang kuat. Dia akan menjaga keluar masukmu. Angkat matamu ke gunung, dari mana pertolonganmu? Dari Pencipta, dari Yehova, Pencipta langit bumi. Bapa surgawi adalah penjaga, Dia melindungimu dengan sayapnya, sinar mentari dan bulan takkan menyakitimu. 인도네시아는 한인교회가 한 30여 개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 17,000개의 섬이 있고 한 6,000개의 섬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것은 바라시라고, 자와라고 하는 이렇게 중심 도시이고요. 우리나라 말하면 경기도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사역하는 사역들은 다양합니다.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카이로스로 헤드 퍼실리테이터로 활동을 했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인도네시아 교회들과 대상으로 카이로스 훈련을 계속 했었고요. 한인교회,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선교 훈련을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자카르타에 있는 제일 오래된 한인 자카르타 연합교회라는 교회 한 성도들이 한 600명 되는데요. 거기서 24명 일기생을 제가 카이로스 9주간 2시간 반씩 9주간의 훈련을 시켰고요. 제가 3월 5일 날 돌아가는데 3월 10일부터 또 9주간 선교 훈련을 시키고요. 또 하반기 9월 달에 자카르타 연합교회 한인교회에서 제가 선교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카르타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인 교회들이 카이로스 훈련, 선교 훈련을 시켜달라고 해서 제가 그 훈련을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맡아서 인도네시아에서 선교 훈련을 카이로스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훈련과 그런 판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설교는 그죠? 다양한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설교 좋으신데 듣고 그죠? 뭐 구속사적으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언약적으로도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실천신학적으로도 조직신학적으로도 다양하게 선교적 관점 선교를 해석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렇게 접해보지 못했던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설교를 듣다가 저기 맞을까? 라고 충격이 다가오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카이로스 훈련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성사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훈련을 마치고 나면 감사하다고 선교적 삶을 살겠노라고 전부 다들 자기의 청사진을 마지막 훈련 마치고 그림을 그리고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데 정말로 대단한 성도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번 돈을 가지고 은퇴 후에 내가 이렇게 선교적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자기의 청사진을 내어놓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성경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왜 쓰여졌냐라고 하는 겁니다. PPT 한번 올려주시죠. 성경이 왜 쓰여졌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 질문할까요? 성경이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그지요? 하나님이 크십니다. 안 넘어가네요.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제가 넘기게 돼 있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저희 좀 올려주시든지요. 자, 첫째, 성경이 우리에게 쓰여진 목적이 뭔가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붙여보면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겼을까요? 그죠?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기고 읽고 보고 듣고 쓰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내가 너희로 풍성하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저 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남은 건 딱 하나입니다. 풍성한 삶입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아플 때만 찾습니다. 구급상자처럼.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플 때 성경을 찾습니다. 마치 배가 고파서 냉장고의 문을 열어 먹을 음식을 찾는 것처럼 그냥 냉장고처럼 여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점치는 수정 구술 정도로 사용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냥 성경을 펼치고 마치 주술서처럼 성경을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이렇게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과 의도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선교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 다양한 선교책들이 요즘 엄청나게 많이 서점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성경과 선교라는 글을 보면 성경은 선교 때문에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오지요? 성경은 선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정말요? 동의하시는 분들은 수준 높은 분입니다. 이거 동의 안 하는 분 많습니다. 그러면 동의를 안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 라고 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죠? 그러면 성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일 선교라고 한다면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리스토퍼 말처럼 성경이 선교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삶 또한 선교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선교가 있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성경에 선교란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보셨나요? 찾아보세요. 성경에 선교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선교를 상징하는 열방, 민족, 구원 이런 것들은 있어도 없습니다. 성경에 선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교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선교적 삶은 선택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선교를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이 교회가 선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선교가 있어서 선교하는 사람들 한번 세계관을 볼까요? 그림 보십시오. 자, 여러분을 보시기에 왼쪽의 그림입니다. 왼쪽의 그림은 선교가 성경에 있어서 선교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교의 개념입니다. 보시죠. 눌러주세요.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죠? 또 교제가 있고요. 제자훈련이 있고요. 전도가 있습니다. 자, 다 있습니다. 뭐가 빠졌죠? 야, 선교를 넣어야겠다. 선교해야 교회가 부흥하니까 문이라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듭니다. 눌러보세요. 예, 전도 안에 삐짓고 선교를 넣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렇게 선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0년이 들어서 교회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구성교회, 지금 구성교회 아니죠. 조승호 목사님 선교훈련 교인들 대상으로 매년 한 4-5번을 선교훈련 시키고 계십니다. 박의서 목사님, 우리 총회에 선교한다는 교회들, 분당 우리 교회, 하여튼 대형 교회들은 다 선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적 패러다임으로 교회가 바뀌어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가 부흥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너무 지적이고 부흥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뭔가 역동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는 많이 하고 많이 지식은 아는데 역동적으로 성도들이 굴러가지가 않는 겁니다. 고민하셔서 찾아간 데가 어딘지 아시죠? 조영기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찾아갈 것인가? 그래서 성령운동에 오카나 목사님이 한 수 배우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정호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오정호 목사님이 인도에 오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와 소형 공부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 있다. 역동적으로 가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라고 오정호 목사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선교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제자 훈련 안에 선교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옆에 그림을 볼까요? 자, 성경이 선교 때문에 써졌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선교적인 존재라고 하면 이래야 된다. 첫 번째, 선교지요.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 왜 하십니까? 머리 알고 하나님을 알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결국은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나를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 하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능률적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적인 삶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내 안에, 내 머리에, 내 가슴에 남아있고 내 발에 성교가 담아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를 확신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선교 때문에 전도합니다. 저는 더 나가서 저는 선교 때문에 결혼합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아이를 낳습니다. 저는 선교 때문에 오늘도 밥을 먹고, 선교 때문에 내가 이웃을 만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를 보듬키고 그들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우려고 애쓰는 단 이유 하나는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왜 하나님께서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선교를 우리에게 맡기셨을까요? 성경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걸 맡겼을까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었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선교를 맡기셨을까요? 제가 11월 달에 선교 강의가 하나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선교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이도 50 넘었고 몸도 쇠약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선교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선교를 맡겼냐는 겁니다. 왜 맡겼을까요? 내린 결론이 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내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고, 내가 선교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되고, 내가 선교를 하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며, 내가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에게 선교를 맡기신 것은 어떤 열매와 어떤 결과물이 아님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작은 선교를 맡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선교를 얼마나 만족할까요? 우리 동산교회도 제가 하는 선교가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선교가 얼마나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나도 의미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손 하나 까뜩 하셔도 내가 하는 100년의 내가 삶을 100년 산다고 해서 100년의 선교보다 하나님의 입김 하나로도 하나님의 선교를 나보다 더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선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속삭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함이 얼마나 깊어지는가가 선교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존재는 선교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 그래서 선교도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역시 선교적인 관점을 이해하고 읽어나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원래 성경책이 처음 만들어진 목적 그대로 정확하게 읽어지고 활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 풍성함,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사님을 만나는 것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왜? 나는 집사님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능이 매우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능일지라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기능은 그 기능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내가 선교하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들이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를 뭔 책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교리들을 돌출합니다. 수많은 교리들로 해석을 합니다. 그죠? 로마서는 그렇죠. 그러나 로마서가 왜 쓰여졌습니까? 아시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우리가 신학적인 기초로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로마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선교적인 관점으로 로마서를 본다면 우리의 바라봄이, 우리의 성경을 읽는 관점들이 달라지고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로마서를 그지요? 교리적 관점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바라보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관점으로 로마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안에 구구절절한 간절함과 그 안에 복음을 로마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간절함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교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선교학회에서는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것을 우리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M을 써서 미션, 그러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열정,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속 계획, 하나님께서 그 열정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두 번째 선교의 개념이 뭐냐면 미션즈입니다. M자 소문자 쓰고 소문자 S 써서 영어로 미션즈, 뭐지요? 선교의 활동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교회 부흥 하나님 앞 손에 있지 여러분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죠? 맞지요? 우리 각자의 변화도 하나님 손에 있지 내 의지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선교도 하나님의 선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에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들도 그렇고 교회들도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갖는지 아십니까? 선교의 활동들, 미션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느냐? 그래서 고아원을 하느냐? 그래서 학교를 하느냐? 야, 학교가 800명, 선교 잘한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돈을 보내지요. 우리 인도네시아도 많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87%입니다.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나가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어디로 방향을 트냐면 학교로, 고아원으로, 훈련센터로 전부 오시면 학교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는 우리의 관심은 미션즈, 활동들의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면 뭐예요? 선교사가 무엇을 하느냐가 선교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지, 그 학교 안에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져 있는지, 그 학교 안에, 무슬림의 학교 안에 복음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영혼 구원이 일어났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미션즈, 우리의 개념, 선교의 활동들의 선교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들도 선교 훈련 시킵니다. 이따 나오겠죠. 아까 영상에도 나왔는데 교단을 초월해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저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9주 과정 2시간 반씩 저와 제 아내가 선교 훈련을 시킵니다. 그때 이렇게 합니다. 정말로 그 사역지 안에 복음이 일어나느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왜 학교합니까? 왜 고아원 합니까? 이게 나쁜 거 아닙니다. 왜 하냐는 거죠. 선교하기 위해서 하지요. NGO 합니다. 저도 NGO 합니다. 저기 밑에 편지에 보면 인도네시아 하라판 키타라 병원과 MOU를 맺고 한 달에 10명씩 어린이 심장병 무릎 수술하고 있습니다. 수술 끝나고 우리가 가정 방문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수술하는 이유는 저희가 고민이 있습니다. 수술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수술 후에 그 가정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그 수술 후에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무슨 수술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생명을 살리니까 의미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선교사로 인도네시아 보내신 저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정말로 기도 많이 하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고 결론은 우리가 가정 방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함께 일할 사람도 목사님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선교는 반드시 성경 안에 답을 찾고 선교해야 합니다. 선교는 정말로 고민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인지, 이것이 그냥 선교의 활동들로 메워서 선교할 것인지, 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고 제가 선교할 때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 편지 쓸 때도 정말 많이 고민합니다. 제가 돈이 없다라고 쓰고 싶을 때가 많이 있지만 제가 돈이 없다고 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거지로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 편지 쓰는 거 그냥 쉬워 보이지요? 아닙니다. 엄청난 단어와 엄청난 고민과 사역의 오픈이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될지 엄청난 고민을 담겨서 사실은 기도 편지를 씁니다. 제가 쓰고 제가 실수할까 봐 제 아내한테 다시 검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에 기도 편지가 갑니다. 저 때문에 능력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이 거지가 되게 만들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지일지언정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시고, 제가 돈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행여나 선교한다시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가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성경에서 출발할 때, 그리고 성경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세우신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이유와 존재의 목적이 선교적 크리스천으로 사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의 오실 그날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선교적 존재를 찾지 못한다면 우리는 힘들면 끊습니다. 아주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선교가 성경에서 출발한다면 우리는 좀 달라져야 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도 달라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선교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관점입니다. 두 번째 관점은 성경을 여러분 어떻게 나누십니까? 어떻게 나누나요? 신구약 나누죠. 또 다르게 한번 나눠볼까요? 어떻게 나눌까요? 고민해보면 하나도 없습니까? 야, 성경은 그냥 신구약이야, 이렇게 그냥 나누면 땡입니까? 고민 안 해봤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성경을 서론과 본론을 한번 나눠봅시다. 그럼 서론은 어딜까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가 서론입니다. 한번 다시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우리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성경 1장에 뭐가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천국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맞지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언약을 파괴해버립니다. 죄를 짓죠.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가인 아벨이 나오죠. 그리고 죽이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노아 홍수가 나오죠.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만을 빼고 다 멸하시지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11장 기록까지가 바벨탑,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으로 하신 것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그 죄악을 멈추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실패입니다. 서론입니다. 서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잘 들으세요. 자, 여기서 몇 개 종족으로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종족을 흩어졌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종족을. 그죠? 언어를 혼잡해서 종족을, 민족, 종족, 열방이 이때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통치하셨던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셨던 것이 바뀌어지십니다.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리더를 통해서 통치가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종족을 나누지요. 혹시 아시는 분 퀴즈. 제가 선물이 있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차에 있습니다. 아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자세히 보세요. 70으로 나눕니다. 70민족으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볼까요? 자, 야벳 종족이 14종족으로 나누고요. 한 종족이 30개로 나누고요. 셈 종족이 26개 종족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어가. 그리고 그때 민족과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자, 흩어지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통치하셨던 이 세계를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사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흩어졌습니다. 몇 개로? 70개로. 그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통치하실까요? 70민족을 다 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12장 본론에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민족과 열방을 맡기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창세기 12장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서점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 읽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자, 예수님이 첫 사역지가 어디였죠? 예수님의 첫 사역지, 공생의 시작, 3년의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했어요? 예? 예. 하주사님도 저 보고 가세요. 제가 커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낀따마니 발리커피입니다. 제일 유명한. 맞습니다. 예수님이 첫 사역지를 선택하신 것이 가버나움입니다. 지도 있죠? 예. 가버나움 어딘지 아시죠? 보시죠. 자, 잘 안 보여서 이게 안 보이네요. 핀이 안 가요. 가버나움 보이죠? 가버나움 저 위에 갈릴리 옆에 가버나움, 이 밑에 가버나움. 여기, 그죠?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거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지 하셨죠? 엄청나게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성전 정결 사건 이후에 그렇게 화내신 걸 전 처음 봤습니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고라신이요, 베세다요, 가버나움이요, 시돈과 두로보다도 차라리 시돈과 두로에다 복음을 전했다면 너희보다 낫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가버나움에 뭔 죄가 있습니까? 무슨 죄인지 목사님 아까 말씀하시대요. 여러분 가버나움과 여기 고라신과 베세다는 예수님이 첫 사역지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편해요. 유다 땅에서. 근데 만약에 유대 땅인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면 사마리아도 있고 그 위에 가버나움, 데가볼리, 페니키아, 두로 전부 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정한 데가 뭐냐면 가버나움 땅입니다. 갈릴리 가까운 가버나움, 고라신, 베다스다. 근데 나중에 성경에 보면 여기 오늘 저번주에 설교에 보면 막 그죠? 예수 믿지 않는다고 뭐라 했죠?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가장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500년 사건도 있고요. 중풍병자 고치는 사건도 있고요. 그런 무수한 사건들을 보면서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내신 겁니다. 분노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내 이웃 가까이 내가 복음을 받고 선교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가장 가까이 많이 보면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화를 더 내실 것 같다. 이 말씀에 의하면 무서운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내 소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셨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수많은 기적들을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았던 그 땅 가버나움, 베세다, 데가볼리 다 이방인 땅, 사마리아 이 모든 땅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장 많이 본 종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화를 내셨던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선교적 관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을 선택하신 예루살렘이 아닌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전략과 어떤 목적과 어떤 지역을 선택해서 복음을 전했는가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밖으로 70인을 세우시고 70인들이 이방인 선교를 떠나지요. 이 70인은 이방 민족을 상징하고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거를 좀 보시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서론과 본론으로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잠깐 설명하고 제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에서 이제 민족과 70민족으로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2절에 뭐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축복합니다. 네,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너는 복을 받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명령으로 뭐냐면 너가 복이 될지라. 여러분 어디에 복이 되는 거죠? 어디에? 내 이웃과 내 친척. 여러분 말로 말할게요. 전도. 그리스도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두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제자가 되는 겁니다. 제자가 된 여러분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선교가 완성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이웃과 내 친척과 내 종족,
내 동족, 한국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이걸 선교학적으로 전도된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아닙니다. 전도된 종족.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복음을 주면서 전도하라고 말합니다. 내 이웃에게. 왜 이 어려운, 왜 이 싫은 전도를 나에게 맡길까? 내가 말했지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닐까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전도를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내 뜻이 이거라고, 너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그 유일한 길이 전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전도입니다.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제자 되는 겁니다. 제자 되라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선교적인 전략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는 제자화입니다. 그 교회가 끊임없이 주의 오실 그날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성경 공부와 제자화와 전도입니다. 자, 두 번째 3절입니다. 3절에 뭐가 있죠?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뭐가 있어요? 땅의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민족이 누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흩어진 70인을 버릴 수가 없어서 70종족들,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두 가지 사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부르셨죠?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그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 예수님의 상속자로 바꿔주시고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전도의 사명과 선교의 사명. 이걸 하나로 말하면 그냥 선교라고 말할 수 있고 전도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종종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나처럼 부족한 자가, 인도 선교 끝났으면 그만 한국에 살아도 될 텐데 왜? 제가 일하다가 목사가 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신학교를 갖고 선교사로 가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와서 일해도 됩니다. 참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전 노가다 좋아합니다. 뭐를 해도 제 먹고 살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둘까? 나를 사랑해서 라고 하는 같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맡기셨습니다. 선교와 전도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렇게 부흥을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흥 생각하지. 성도 생각하지. 우리 교회요. 충분히 1000명 이상 만들 수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면. 진짜예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부흥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그거 받지 말고 나를 보세요. 내가 전도하는가? 내가 하나님과 친밀감이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만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제가 보장합니다. 1년 안에 1000명 됩니다. 안 될까요? 아멘 하나도 안 하네요. 1000명이 그렇게 부담되나요? 내가 너무 높이 잡는다. 그럼 높이 잡지 맙시다. 300명. 진짜예요. 진짜 우리가 선교적 사명, 전도자의 사명,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하셨던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입니다. 전 이거는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의 중간기에 왜 우리에게 중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기가 막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좀 누리며 살라고. 놀라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한번 볼까요?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주여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이한 열쇠를 누구에게?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이 열쇠를 받고 열든 안 열든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열어서 전도하면, 너가 열어서 선교하면 모든 민족이 복음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246개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여기 아마 올라가 있을 텐데, 종족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영인 종족이 하나도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종족이 24개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전 세계 약 7,100개 종족이 아직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인구로 따진다면 전 세계의 30억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는 이유, 중간기가 계속 길어지는 이유,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도됐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대한민국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오셔서 심판날에 그분들은 정말로 화 있을진저 책망받겠지요. 그러나 아직 미전도 종족인 UPG와 UUPG, 프론티어 선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할 때 보니까 2만 7천 명? 한국 선교사 2만 7천 명. 전 세계 모든 선교사들이 미전도 종족을 사역하는 사람이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KWMA도 제가 어제 방문해 보니까 이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복음화하느냐라고 하는 전략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모든 지금 선교하는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미전도 종족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여기에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에 2023년에 앵코이 대회라고 한국에서 있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모든 선교사들, 모든 선교학계의 교수들이 앵코이라고 하는 선교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하나 딱 결정한 게 뭐냐면 동반자 선교입니다. 여러분, 서구 선교가 이미 끝났습니다. 복음을 받았던 나라가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변했습니다. 서구 선교에서 이제 비서구 선교로 흘러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서구 선교가 돈 선교를 했습니다. 막 건물 막 져주고요. 막 우리 인도 가도 막 3층짜리 막 어마어마하게 미국 선교사들이 돈 많으니까 저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다 철수하고 그 건물이 폐허가 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서구 선교가 끝나고 비서구 선교가 시작됐는데 비서구 선교의 선봉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선교사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서양 선교사하고 똑같이 돈 선교를 하는 겁니다. 집 줘주고. 제가 놀란 건 뭐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사역을 잠깐 했었습니다. 보시면 내가 이렇게 안수하고 그러는데 놀란 거는 이 사람 돈도 없어요. 100만 원 받고 선교사로 갔어요. 캄보디아, 태국 다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전부 땅 산다는 거예요. 전부 땅 사겠다고 캄보디아 땅 사겠다고 올라왔고요. 라오스에 땅 사겠다고 올라왔고요. 베트남 태국 선교사가 가려고 지금 저하고 교제하고 우리 집사람이 마더와이즈 시킨 자매인데 땅 사겠대요. 교회 짓겠대요.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어요. 야, 태국이 니보다 잘 살아. 지금 한국 교회, 한국 선교계, 한국에 선교하는 모든 교회들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게 뭐냐면 동반자 선교입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빠르게 동반자 선교로 전환하지 않으면 돈 선교가 아닌, 권위적인 선교가 아닌 종의 선교, 동반자, 현지인과 함께하는 선교가 아니면 세계 선교의 마지막 30억 7,100개의 종족에게 복음이 전하는 것이 묘연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이 선교 학회에서 한국 선교계에 지금 바람이 불고 있고 동반자 선교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강대영 사무총장님 인도네시아 오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로컬까지 흘러오게 해달라고. 매일 한국에서만 세미나하지 말고 이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다 동반자 선교에 눈을 뜨고 그만 집 짓고 그만 고아원 짓고 그만 학교 짓고 이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사람 키우는 일에 우리가 한국 선교가 주동이 돼서 선교할 때 그 비서우권 모든 선교사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양 선교를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건물로 가시겠습니다. 선택은 교회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책임도 교회가 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원이 잘 돼도 감사하고, 후원이 안 돼도 감사하고, 후원을 끊어도 감사하고, 그래요. 진짜 끊었으니까 인도에 갔다 오면서 많은 후원자들이 끊었어요. 제가 일일이 찾아가고 다 감사하고 고맙다 했어요. 나가던 자가 뭔데 지금까지 후원해 주셨냐고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래요. 교회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저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저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전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멘이십니까?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시지요? 저는 하나님이 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교전을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습니다. 생존의 어려움이 오면 나는 선교를 그만두라라고 하나님의 뜻이구나. 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죠. 우리 팀 가운데 후원비가 안 돼서 우리가 돈을 대준 적이 있다고. 그때 우리 팀에서 회의에서 그랬죠. 선교는, 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우리 선교사들이 선교사가 어렵다고 돈을 대준다면 그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돈을 주지 말고 뭐라고 주죠? 음식을 주자. 그래서 수박 사주고, 감 사주고, 귤 사주고, 먹을 시장 봐주고 그랬어요. 돈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선교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죠? 어려우면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를 책임져 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책임져 줍니까?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선교를 해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이 중간기 속에서 어떤 선교의 방향을 잡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오실 그날을 맞추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데 포커스가 맞추어져서 선교의 전략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자, 지금 세계가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우리 주변에 외국인이 우리나라 몇 명 와 계신지 아십니까? 25만 명. 맞나요? 250만. 아닌가요? 큰 소리 해보세요. 251만 명이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오이도에 가면 70%가 다문화입니다. 한번 가보세요. 왜 그럴까?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계의 국경을 흩으시고 세계 모든 종족들이 각 나라를 여행하고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250만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행국으로는 1년에 1,000만 명이 들어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곧 3천만 명의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할 거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세계의 국경을 낮추시고 세계 모든 종족이 이쪽으로 올까요? 제가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야 되는데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종족 선교를 하지 않으니까 종족을 흩으시는 겁니다. 어디로? 세계로. 놀라운 건 여러분, 독일에 종족 선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무슬림 종족만 사역하는 독일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 사람들, 외국인들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죠? 고향을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아무리 강성 무슬림이라도 달랑 한국 땅에 들어오면 너무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버립니다. 조금만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조금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다면, 그죠? 그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명,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를 해야 되는데,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하나님이 미전도 종족을 한국으로 보내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이게 돌아가면 외국인들이 시커먼 애들이 지나가지요. 그 시커먼 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직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종족 가운데 한 개 종족이 지금 내 주변에 내 이웃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동사무소 가보세요. 동사무 가면 다문화들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사는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문화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구포에 있는 통합측 교회는 김해에 한 3만 명의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삽니다. 그거를 발견하고 인도네시아의 신방현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선교사를 요청했습니다. 구포교회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위한 선교를 해달라, 한 명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그래서 5년 계약 맺고 작년 12월 달에 김해로 내려가 있습니다. 인도 하맛이라고.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자기 한국 간다고. 선교사로. 어느 교회가? 부산의 구포교회래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선교 속에 여러분들이 발을 담그고 있느냐, 담그고 있지 않느냐. 담그고 있다면 여러분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그날에 여러분이 그게 상급이 됩니다. 아닙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저를 후원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제 선교 보고를 정말로 신실하게 안 하는 거 안 씁니다. 한 것만 쓰고 간 것만 하고 제가 한 것만 씁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책망 듣기 싫어서. 이건 제가 다 간 것이고 다 만난 것이고 다 했던 사역들만 올렸습니다. 왜요? 그리고 제 후원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열매들이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로 이루어지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정말입니다. 최소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들에게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훗날 중간계를 가치 있게 사셨다라고 하면 꼭 반드시 첫 번째 뭐요? 따라해 봅시다. 전도. 누구에게? 이웃과 친척입니다. 친척. 이웃과 친척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복음을 전하세요. 또 하나 뭐죠? 세계 선교입니다. 민족 선교. 제 사역 잠깐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띄우시죠. 너무 넘어갔습니다. 쭉 올리세요. 사역 방향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나올 때까지. 올리세요. 계속 올려주시죠. 자, 저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도네시아 종족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죠? 246개 종족이 있습니다. 제가 240개를 다 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4개 종족을 품었습니다. 이겁니다. 순다 종족, 크리스찬 0.06%, 바두이 종족 0.02%, 반뜬 종족 0.12%, 붓다이 종족 0.13%. 이 4개 종족을 저는 품고 사역을 하고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여기냐? 제가 사는 지역에 살고 있는 종족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종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요. 인도네시아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외국인은 더 못 들어가고요. 그래서 뭐를 하냐? 넘겨보시죠. 너무 넘기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한 것만 보시죠. 뒤로 더 넘겨주실래요? 하나 넘겨보세요. 옆으로. 아니요. 주요. 이겁니다. 찐따바짜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냐고 물으니까요. 종족들만 모여 사니까. 그래서 이 찐따바짜, 책 읽어주는 사역입니다. 이 책을 읽어주는 사역을, 그러니까 도서관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골에 종족 사는데 한 개의 사역자를, 종족 사역자가 생기면 이 사역자를 훈련해서 이 찐따바짜라고 하는 책 지금 직접 읽어주는 겁니다. 이거. 제가 사역하고 있는 파리라고 하는 여러분 기도편지 보면 파리 단체가 소개되어 있는데 파리 단체와 함께 협력을 하는데 그 파리 단체가 지금 173개의 가정교회가 있고 40여 명의 팀장 그룹이 있습니다. 함께 이 4개 지역,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역할을 해주는데 어떤 거냐면 도서관을 열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 열어주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250만 원입니다. 제가 다 250만 원을 대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협력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열어서 지금 저희가 오싱 종족, 이제 기도 제목 읽어보시면 아는데 오싱 종족에 제 아내가 마더와이즈를 했고 오싱 종족 사역자고 저에게 지금 사역을 하고 크리스마스 때도 선물을 보냈는데 이 자매, 이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분인데 오신 종족에는 못 들어가고 오신 종족 사는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너 뭐냐? 너 왜 들어오냐? 자꾸 물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들어간대요. 친구라고. 그래서 그냥 예배 한 달에 한 번 예배 드려주는 거죠. 한 사람을 놓고. 그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가 있을까요? 찐따바짜 외에는 없습니다. 이 찐따바짜가 크리스찬만 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도 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이게 접근법이 제일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역지를 방문하고 이 찐따바짜를 열어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집을 구하고 그 집에서 찐따바짜 이거 250만 원에 봐야 책 200권밖에 안 줍니다. 물론 더 주면 더 돈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사실은 좀 고민 중에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 도서관 사역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떻게든 한번 시도해서 이 4개 지역에 최소한 4개의 그 4개 지역이라고 4개 종족이 이 종족 안에 각 지역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고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넘기시죠. 하나 더 넘기시죠. 어린이 사역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2가지입니다. 어린이 사역은 하나는 미랄심장재단 아까 말씀하셨죠. 1년에 한 20억 정도인가요? 맞잖아요. 10명, 100명, 20억이죠. 2억이다, 2억.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찐따밭 그 병원서 수술을 한 달에 10명씩 시켜주고 저희가 이제 묶었습니다. 지역으로. 지역 환자들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제가 목회자 비자이기 때문에 NGO를 할 수 없어서 사역자 하나를 썼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서 이곳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사역. 2번째 어린이 사역은 장학금 사역입니다.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크리스찬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목회자 자녀, 무슬림이 87%인 땅, 크리스찬이 7%밖에 6%밖에 되지 않는 땅에 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정말로 좀 키울만 하는 아이들은 키웁니다. 제가 올 때 베트남을 들려왔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시간 베트남에 대기를 해서 베트남 심채영 목사님 만나니까 심채영 목사님은 법대생을 위한 학사관을 운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베트남에 이미 검사인가요? 한 분이 나오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꽤 오랫동안 하고 또 하나는 신학생들을 위한 학사관을 장학금을 주는 사역을 하셔서 각 종족별로 들어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2가지 학사관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도 저도 어린이 사역은 2가지입니다. 심장 수술을 시켜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 2번째는 기존의 사역자들 자녀들 가운데 정말로 공부를 못 시키는 돈이 없어서 어려워하는 그 아이들에게 제가 지금 3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6명 볼까요? 이거는 지금 찐따바짜 병원입니다. 이쪽은 병원장이고요. 뚱뚱하신 분이 병원장입니다. 병원장은 국가 공무원입니다. 병원장 하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가고요. 보건복지부 장관 하다가 여기 병원장하고 이런. 그래서 이게 지금 4월 달에 선거가 끼어 있어서 이분이 계속 할지는 모릅니다. 그다음에 옆에 있는 집사람하고 받은 사람도 파트 병원장입니다. 그래서 함께 협의를 했고요. 아직 MOU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MOU는 보냈고 제가 돌아가면 MOU를 작성하는 순간부터 수술 환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사역이 시작될 것이고요. 넘기겠습니다. 여기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자녀입니다. 깔리만탄이라고 아주 열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 다 사연이 있습니다. 뭐 그냥 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마이제스터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남편을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인데 아이는 2이고 남편은 돌아가셨고 아내가 목회를 합니다. 시골에서 교인 한 10명 좀 넘습니다. 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장학금을 주기로 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오메마탄이라는 자매도 선교사 자녀인데 캄보디아에 있습니다. 남편이 10년 차인데 안신년 마치고 돌아가서 한 달도 안 돼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세원이 죽을 때 같이 그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다시 선교사로 여자의 몸으로 아이 2을 데리고 간다 해서 제가 식사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내가 좀 나도 어렵지만 같은 선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제가 1년만 돕는 조건으로 이분은 제가 5만 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의 아이들이죠. 6명의 아이들 이 5월에 다 끝납니다. 약정이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십시오. 3만 원, 5만 원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사역입니다. 제가 비자가 개미이라고 하는 교단과 MOU 그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단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교단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특별히 종골 교회를 선택해서 지금 오기 전에도 그냥 축도 한번 하고 왔는데요. 설교도 하고 같이 양육도 하고 그래서 개미 교단과 함께 제가 앞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는 교단과 함께 해야 비자가 유지돼서 교회 개척 사역을 저한테 지금 혹시 안성원 선교사님이라 아느나 모르지만 한 37년 되신 분인데 저하고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자꾸 후원자를 끌어오라고 막 미국도 가라 하고 막 미국 가면 돈이 생기는 줄 아는가 봐요. 자꾸 나보고 자기는 미국 가면 돈이 들어온대요. 자기는 들어오는데 나는 들어올 데가 없다고 그랬더니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를 45개를 개척했습니다. 건물을 지어주지는 않고요. 자기가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물려주고 개척하고 물려주고 다 자립을. 자카르타 시내에 5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아가페 교회, 종골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아가페 교회는 12년 동안 교회를 지었습니다. 안 목사님이 안 대주셔서 안 목사님이 7년 사역하셨습니다. 직접. 근데 이제 실수는 제자 훈련을 안 했다 하더라고요. 하여튼 7년 하고 지금은 개미 교단에서 운영을 하는데 성도들이 한 150명 자립됐습니다. 안 목사님이 교회 개척하는 방법은 그겁니다. 교회를 못 짓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교회를 못 짓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교회 짓는 데는 시골입니다. 저 깔리만탄. 아마 알아보십시오. 깔리만탄은 교회 질 수 있습니다. 시골이라. 근데 이 자와는 땅을 인도네시아 사람도 땅에 교회를 못 짓습니다. 무슬림들이 못 짓게 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게를 구합니다. 여러분 가게 구하는 것처럼 세를 냈습니다. 목사님은 도시선교 개척을 어떻게 하냐면 가게를 하나를 구합니다. 5년 주고 5년 동안 가게 세를 주고 목사님이 직접 목회를 한 1년 하시고 개미교단에서 한 명을 전도사를 불러와서 같이 하고 1년 후에 그 교회를 물려줍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해서 스스로 교회 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한테 요구하는 것은 5년치 세를 낼 수 있는 돈을 갖고 와야 된다. 그게 한 5천만 원 됩니다. 세가.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단하고 하는 일이라 제가 섣불리 말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 40몇 개 하고 막 사도라고 말을 하니까 저도 안 목사님 옆에 있으니까 나도 엄청나게 돈이 많은 줄 알아요. 안 목사님 돈이 많거든요. 그 장학금 주는 애들만 한 30명, 30명이 장학금 주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학생들도 있고요. 사역자들도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막 10만 원씩 진짜 막 20명, 30명씩 줍니다. 제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근데 저하고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가면 된장찌개를 드십니다. 그리고 된장찌개도 다 안 먹습니다. 반 나눠 갑니다. 집에 가서 한 끼 먹는다고. 자린고비예요. 밥 저도 안 사줍니다. 제가 삽니다. 그런데 선교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도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다 현지인들 선교입니다. 나이가 71입니다.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선교하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안성원 목사님이라고. 제 사역과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뵀습니다. 그래서 옆에 차싹 붙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밥 먹을 때는 좀 화가 나요. 순두부를 시키는 제 아내는 잘 알지도 못하는데 순두부를 시키대요. 아내한테. 나한테 하면 괜찮은데. 저 양반이 싫은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눠 먹재요. 하나를 시켜서 아내 반하고 자기하고 나눠 먹재요. 저 양반이 저걸 먹나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와가지고 막 그러나 그분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알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자린고비로 쓰고 선교하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기쁨으로 밥을 삽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앞에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교회 개척도 해야 하고 찐따받자도 해야 하고 그러나 저의 사명은 아직 복음을 들어가 있지 않는 종족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 일에 제가 헌신하고 그 일에 어떤 가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제가 품고 있는 네 종족입니다. 순다, 반뜬, 붓다이,
바두이 이 4개 종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종족 안에 교회가 개척이 되면 저는 그 종족에 손을 댈 것입니다. 자립교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립교회만 세워진다면 여러분 여기 바두이 같은 경우는 제로입니다. 거의 크리스찬만 몇 명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 선교사 홈페이지 혹시 아시는 분 들어가 보면 바두이 종족이 예배 오면 페이스북에 올라갑니다. 바두이 종족이 우리 교회 왔어. 그만큼 종족 사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선교 한 10년 조금 남았는데 이 안에 이 4개 종족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사역자가 세워져서 정말로 복음이 마음껏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계시록에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그죠?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티끌같이 하겠다. 바다에 모래같이 하겠다. 티끌이 던지면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이 아브라함 자손을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을 종기의 아버지에서 열방의 아버지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열방의 아버지, 민족의 아버지로 바꿔주십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의 이름까지 바꿔줬을까? 그냥 존귀한 아버지도 참 멋있는데 우리 존귀한 아버지 소리 듣나요? 우리 자녀에게 존귀한 아버지 소리 듣는 것만 해도 정말로 감지덕진데 그 이름을 민족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줍니다. 그 안에 사레도 사라로 바꾸고 그냥 존귀한 어머니에서 어떻게 열방의 어머니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민족과 그 다음에 이웃과 민족 종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면서 이름까지도 완벽하게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만드시면서 티끌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그 언약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 우리 손에 있지 않기 때문에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아도 피로를 보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돌돌도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이 선교를 맡겨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이 길이에 맡긴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가 날로 날로 제자가 되고 부흥하고 복음을 나누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동력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세워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한 가족 되게 해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신뢰하며 서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맡겨진 이 마지막 사명을 향하여 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목사님 하나님 신원신을 강건케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날로 성장하는 일에 기 쓰임받는 복된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귀한 성도들 친구 되어 주시고 동력자 되어 주셔서 결단코 혼자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